강장로의 책은 극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순례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 걸음씩 옮기는 그의 모습을 읽으면서 평범하지만 신실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한국의 100년 교회를 가다 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조선일보 지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전국의 유서 깊은 교회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덕분에 전국을 다니면서 개신교 초기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대를 이어서 수십 년째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역사 편찬을 맡아 전문가 못지않은 열정으로 자료를 섭렵하고 작은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팩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사안의 판단에 대해서도 한쪽 면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를 다뤄 모든 교인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주 성내교회 강정길 원로 장로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주 성내교회 취재를 마치고 떠나올 때 강 장로님은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 길을 밝혀주시니 라는 제목의 여행기였습니다. 표지엔 본인이 배낭 메고 걷는 모습이 실렸고요. 이 책은 그가 2007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임진각에서 제주까지 800km를 혼자 도보 순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한 순례였고요. 책은 순례 10년 후인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조선 동로회에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돼 1908년 제주 성내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토속신앙이 성행했고 선교사에 대한 반감도 심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설러불라 경허지 않으면 야각이 끊어 불켜, 즉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베어 놓겠다는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전도했다고 하지요. 강 장로의 순례는 평양에서 출발해 제주에 이르는 이기풍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로 와서 인천항에서 군산을 경유해 목포까지는 범선을 이용했고 목포에서 추자도에서 제주도 코스도 배로 이동했습니다. 강 장로는 배가 아니라 도보로 이기풍 목사가 제주로 향한 길과 가장 가까운 코스를 택했습니다. 주로 일본 국도를 걸었죠. 처음엔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길수록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여행기도 많이 나왔죠. 또 제주 올레길도 많은 분들이 걸었습니다. 그런 책들에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스토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여행기와 비교한다면 강장로의 책은 극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순례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 걸음씩 옮기는 그의 모습을 읽으면서 평범하지만 신실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140년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순례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강 장로는 해병대 장교로 전역한 후 평생 고향 제주에서 교편을 잡은 분이었습니다. 제주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제주 상업고등학교, 현재의 제주중앙고에서 교장을 지냈습니다.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순례기에는 쉬운 문장으로 이기풍 목사로 대표되는 초기 개신교의 역사뿐 아니라 그의 삶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800km 도보 순례를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그는 차마고도라는 TV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티베트인 3사람이 라사까지 2100km를 6개월에 걸쳐 5걸음 딛고 땅바닥에 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서서 걸으면서 1개월에 800km를 가는 나의 도보 순례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전 이맘때인 2007년 10월 1일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산복의 등산화, 모자와 배낭, 지팡이 등 걷기 좋은 차림에 배낭에는 좋아하는 찬송가
복사한 것 10매와 선교명함 200매, 주먹만한 작은 성경 등으로 8kg 정도 무게의 짐을 꾸렸습니다. 배낭에는 이기풍 목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도보순례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라고 쓴 깃발을 꽂았고요. 숙박은 모텔, 식사는 식당에서 해결하기로 정했답니다. 일정은 아침 식사 7시, 성경 낭독, 출발 전 메일 한 장, 출발 기도, 배낭 메고 방문 안에서 출발 8시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예정된 일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도보순례 중이라고 인사하고 선교 명함을 건네고 다시 길을 나서는 식이었습니다. 책은 하루하루 순례의 전 과정을 적은 일기 같은 형식입니다. 중간중간에 올렸던 기도와 찬송 그리고 묵상이 풍경화처럼 펼쳐집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는 하나님 이런 때는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무단횡단하고는 이내 부끄러워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필리핀 군 참전비를 보면서 가난한 우리를 돕기 위해 6.25 때 참전했던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길에서 만난 인심은 꽤 호의적이더군요. 수고 많으시다, 대단한 일 하신다는 격려를 또 많이 받았고요. 포도 노점상은 한 송이 값을 묻자 그냥 드시라고 했고 사과 장수도 낱개로는 팔지 않는다면서 사과 한 개를 덥석 집어줬다지요. 광주광역시 인근의 노점에서는 홍시 한 개를 사려 하자 감 2개를 건네며 그냥 드시라고 했답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물었더니 그 상인은 시크하게 난 법당에 나가요 라고 했다네요. 역사적인 교회 방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순례 이틀째는 언더우드가 세운 장로교 최초의 조직교회 서울 세문안교회를 찾고 인천에서는 아펜젤러가 세운 내리교회를 방문하며 개신교 초기 역사를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을 찾아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 앞에서는 묵념하고 인천 상륙작전 당시를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이기풍 목사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를 향해 출발한 곳이기도 하지요. 당초 예정이 없던 가톨릭 한센인 시설 성 라자로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일본 국도를 걷다가 우연히 성 라자로 마을 간판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정을 핑계로 지나치고 만다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문 수의실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사무실을 알려줬는데 그 친절한 노인의 손가락 마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세병의 흔적이었죠.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 방문객이었지만 성 라자로 마을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소강당에서는 마을을 소개하는 15분짜리 영상을 강장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상영해 주었답니다. 강장로는 작은 액수이지만 금일봉을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보답하고요. 마을을 한 바퀴 돈 그는 내가 지금껏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완벽한 정원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길에서 만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인 10월 7일엔 천안의 성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환난 때에도 담대하라는 설교 제목이 마치 자신에게 맞춤으로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떠오른 가족에 대한 사랑도 풀어놓았습니다. 아내와 만난 연애담도 털어놓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걸려온 아내의 건강을 당부하는 전화를 끊고는 이럴 때 여보 사랑해 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참 좋으련만 잘 나오지를 않는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걸 보면 제 주인의 천성인가 보다 라고 적었네요. 자녀와 손자, 손녀 이야기는 가슴 뭉클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그는 외손자, 외손녀가 장애를 갖게 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강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별탈 없이 무난한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준 것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부부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아 둘을 동시에 양육하기 힘든 딸을 위해 시각장애를 가진 외손녀는 강장로 부부가 맡아 키울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 결심을 알린 그는 응접실 벽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성경 욥기 구절을 직접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딸과 외손녀를 향한 사랑이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보자 평소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가 79장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노래가 흥미롭습니다. 대중가요 칠갑살입니다. 그런데 칠갑살에는 개인적 사연이 있답니다. 정년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오카리나를 배우면서 알게 된 노래가 칠갑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좀처럼 외워지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 곁에 있던 외손녀가 땡 하면서 가사와 곡조를 정확히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외손녀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음감과 기억력이 뛰어났던 것이죠. 강장로는 칠갑산을 흥얼거리며 외손녀를 떠올립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풍경을 보며 개신교계 현실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앞에 3330 운동, 3000명 세례, 300교회 기관 지원, 30교회 설립이라고 걸린 현수막을 보고는 내 입이 쩍 벌어졌다. 제주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고 하고, 전북 정읍에서는 정읍은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가 많고 인구 절반이 교인이라고 한다. 식당에 가면 고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붙인 간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놀랍고 부러웠다.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니 라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순례의 목적이었던 이기풍 목사의 발자취는 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견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여수 우항리 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1942년 6월 20일 별세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일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순교한 것이죠. 그의 유해는 당시 전남 노회의 묘지에 모셨다가 토지 주인과의 마찰로 그가 시무했던 광주 제1교회가 인수해서 전남 화순의 교회 묘지에 안장했던 것입니다. 강장로는 묘비 앞에 서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뜻한 바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인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견하여 온갖 토속신앙으로 가득 찬 제주섬에서 350여 개의 교회와 5만 성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로지 목사님의 목숨을 건 헌신과 희생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1920년 제4대 목사로 부임한 벌교 대광교회에서는 이기풍 목사가 사용했던 큰 관인을 확인하고 여수 경찰서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이곳이 이기풍 목사가 옥고를 치른 곳이라서 방문했다고 말했는데도 수사과로 연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매우 친절하지요. 덕분에 강장로는 지금은 건물을 헐고 신축해 자취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수 경찰서 유치장 내부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 라자로 마을에서도 그랬듯이 세상은 그의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이기풍 목사가 1개월간 머물렀던 추자도를 거쳐서 드디어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강장로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교육관에서 숙소를 잡고 6일간 제주 일주순례를 더 이어갑니다. 옛 일주도로를 따라서 하루 30km씩 걷는 일정엔 제주 성내교회 교인 7명이 함께했습니다.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가 서린 곳을 모두 순례하고 마침내 10월 31일 제주 성내교회로 돌아온 강장로의 일행은 도착 예배로서 모든 순례를 마치게 됩니다. 강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순례 일정은 끝이 났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싹을 틔워 제주 선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갈 것이다. 순례한 지 18년, 책이 출간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지금 읽어도 잔잔히 감동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강연홍 제주 성내교회 담임 목사는 책 축하글에서 장로님의 이 800km의 도상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로님은 그 순례길을 통해 이기풍 목사님이 품으셨던 꺼지지 않는 구령열과 함께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상념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망자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때 두 번째 죽음을 맞고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아무 연고 없는 제주로 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첫 교회를 설립했던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후손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늘나라에서도 외롭지 않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